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받아가겠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시간 받아 하실까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을 무엇으로 부르셨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이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축복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 다시 말씀을 드려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어떻게 부르셨다고요?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축복의 통로로 살기를 원하신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신다. 아브라함을 통해 흘러가는 그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민족이 살아나고 기업이 부흥을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아멘. 아멘 하셨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택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축복의 통로로 부르심같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원하신 것처럼 오늘 상포에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이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신다. 하늘의 복이 흐르고 신령한 복이 흐르고 땅의 복이 흐르고 기름진 복들이 막힘이 없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왜 원하실까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복으로 인하여서 자녀들이 살아나야 돼. 가정이 살아나야 돼. 기업이 살아나야 돼. 우리가 살아가는 나주가 살아야 되고 우리 민족이 살아야 되고 이 나라가 살아야 되고 열방과 세계가 살아나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저는 이 시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소원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축복의 통로다.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누구를 향한 말씀이에요? 나를 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축복의 통로다. 너는 축복의 통로다. 너는 축복의 통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통하여 하늘의 복이 흘러가게 하기를, 너를 통하여 너의 가정이 살아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하여 복이 흘러가게 할지, 너를 통하여 자녀들이 살아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하여 복이 흘러가게 할지, 영산포가 살아나리라, 나주가 살아나리라, 이 민족이 살아나리라. 이 말씀입니다. 너는 축복의 통로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두 가지의 소원을 품고
한 주만 기도했습니다. 첫째는요, 교회를 향한 소원이었어요.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영산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시대의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영산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세우신 목적에 따라 영산포 교회가 하늘의 문이 열어지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복이 흘러 영산포 교회를 적시고 하나님 이 복이 우리가 사는 나주로 흘러가고 우리가 사는 민족으로 흘러가고 이 복이 우리가 꿈꾸는 열방과 세계를 향하여 흘러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주가 살고 민족이 살고 세계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영산포 교회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향한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산포 교회 하나님 이렇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의 소원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향한 소원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특별히 축복의 통로로 세우시고 부르셨는데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통해서 하늘의 복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땅의 복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복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기름진 복들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하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들어가면 그곳에 축복의 물고가 열려지고 성도님들이 만지면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데 여러분의 가정이 다시 살아나고 여러분의 기업이 다시 부흥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다시 살아나는 이 땅이 구원받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영산포 교회를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합니다. 너는 축복의 통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받아야 될 말씀이 아니고요,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받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다시 받습니다. 너는 축복의 통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받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축복의 통로라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연상되는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창세기 19장입니다. 창세기 19장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2000년 전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은 그 당시에 큰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물동량이 몰려들었고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장사하는 자들과 물건을 파는 자들이 각지에서 몰려들어서 큰 상업의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러분 경제가 크게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경제의 발달은 양면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요, 우리의 삶을 부요하게 한다는 긍정적 의미가 있어요. 또 하나는 역사를 보면 경제의 부흥은 반드시 타락과 향락과 범죄와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함께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게 경제의 부흥이 가져온 또 하나의 양면의 모습이에요. 이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땅이요, 탐욕으로, 죄악으로, 악독함으로, 향락으로 가득한 땅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악하고 마음이 악하고 행위가 악하고 여호와의 목전에까지 죄가 쌓여가서 하나님의 목전에까지 이르렀더라. 당시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아브라함과 같이 살다가 여러분 기업의 번성함으로 인하여 함께 살 수 없게 되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새롭게 정착한 땅이 바로 이 소돔 땅입니다. 롯이 소돔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늘 소돔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세 명의 천사가 아브라함을 찾아와 아브라함의 선대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고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소돔과 고모라 땅이 죄악으로 가득하고 여호와의 목전에까지 죄가 쌓이고 쌓여서 더 이상 그 죄가 무거우니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내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 엎드려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려 하십니까? 하나님, 저 땅에 의인이 있을진데 어찌 악인과 의인을 함께 멸하려 하시려 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저 땅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인 50명이 있으면 저 땅의 심판을 면하여 주시겠습니까? 내가 의인 50이 있으면 심판을 멸하리라. 하나님, 제가 또 한 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5명이 부족하여 45명의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그로 인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하나님, 또 한 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4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아, 그 땅에 40명의 의인이 있으면 내가 그 땅을 심판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 다시 한번 구할게요. 하나님, 30명이면 어떡하시겠어요? 아브라함아, 30명만 있어도 내가 그 땅을 멸하지 않으리라. 하나님, 죄송해, 한 번만 더 기도할게요. 하나님, 2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그 땅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마지막입니다. 10명이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땅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그 땅에 의인 10명을 찾아요. 의인 10명을 찾아요. 근데 여러분, 그 땅에는 의인 10명이 없어요. 의인 10명이 없어요. 여기서 말씀하는 의인은 누구를 말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 축복의 통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수,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역사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 10명이 없어요. 그래서 그 땅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19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 땅에 비같이 내리시니,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게 아니고 불이 내리는 거예요. 유황불이 내리는 거예요. 25절의 말씀 보면 성이 돌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이 땅에서 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엎어 멸하셨더라. 하나님이 그 땅을 완전히 엎어 멸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고 은혜를 흘려보내고 생명을 흘려보내는 10명의 의인들이 있었다면 그 땅은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이 그 땅을 구원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축복의 통로 10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축복의 통로 10명이 없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너는 축복의 통로다라는 이 말씀은 좋은 얘기야, 좋은 얘기네, 좋겠다, 그렇게만 받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받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야 됩니다. 여러분, 죄악 가운데, 사망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있는 저 영혼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복음이 흘러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이 땅이 사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요, 축복의 통로 10명이 없어 심판을 받게 돼요. 그러나 창세기 19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축복의 통로인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땅에서 내보내셨더라. 여러분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실 때에 누구를 생각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모세의 가정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돼야 모세의 가정을 구원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을 구원할 수 있다는 말씀. 할렐루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사람을 찾으셨어요.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인 사람을 하나님이 소돔 땅에 고모라 땅에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신 거예요. 그러나 그 땅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고 복을 흘려보내는 은혜를 흘려보내는 10명의 축복의 통로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왜 찾으셨을까? 축복의 통로인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의 가정을 구원하신 거죠.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그 땅을 구원하시려, 그 땅을 살려주시려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인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셨다. 오늘도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축복의 통로를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축복의 통로가 누굽니까?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나님이 찾으시는 축복의 통로가 누굽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생각하사 하나님이 영산포를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생각하사 하나님이 나주를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생각하사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통해 또 하나를 깨닫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창세기 19장에 소개되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과 같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요, 소돔과 고모라 땅과 같이 하나님의 질서가 파괴되고 무질서하게 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희미해지고 진리의 등불은 꺼져가고 거짓과 불의함과 제약됨과 여러분 이런 악한 것들이 온 세상을 물들여가고 있는, 마치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게 되는 오늘 이 시대, 이 민족, 이 땅이라는 겁니다. 이기주의를 넘어서서 극단적 이기주의, 극단적 이기주의,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의 모습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나 닮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제약이 쌓여가는데 발목만큼이 아니고 무릎만큼이 아니고 허리만큼이 아니고 이 땅에 제약이 쌓여가는데 여러분 하나님 목전에까지 제약이 쌓여가고 하나님 앞에서 창조의 질서를 어긋나게 하고 가정의 질서를 깨뜨리게 하고 하나님 말씀 성경을 대적하는 여러분 이런 악법들이 제정되려고 하는 오늘 이 시대 이 민족, 소돔과 고모라 땅과 조금도 여러분 다름이 없는 소돔과 고모라 땅화 되어가고 있는 이 땅, 이 모습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러면 남는 것이 뭘까요? 결국 남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결국 이 땅에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면 여러분 메뚜기가 와서 먹고 팥죽이가 와서 먹고 능치가 와서 먹어버리고 이 땅의 모든 식물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심에 땅을 엎어버리시고 식물을 엎어버리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갈아엎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거룩한 사명감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거룩한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바로 교회가 가져야 될 사명인데요. 여러분, 교회는 이 땅을 살리는 유일한 축복의 통로입니다. 영산포 교회는 이 땅을 살리는 유일한 축복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치를 잘하면 이 땅에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경제가 부흥하면 이 땅에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이 땅을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교회는 이 땅을 살리는 유일한 축복의 통로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기지개를 펴고 믿음의 야성을 다시 회복하고 교회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세움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노새의 가정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로 세워지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생각하사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가 일어나야 돼. 그러므로 이 땅에 예수의 심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일어나라. 일어나야 됩니다. 믿음의 용사들이 일어나야 되고, 다시 기도 용사들이 일어나야 되고, 새벽 등불들이 일어나야 되고, 할렐루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들이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킬 수 있어요. 여러분, 나무에 도끼가 이미 찍혀질 위기에 놓여있는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이 그 도끼를 나무에 찍어버리시면 이 땅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를 찾고 계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 땅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바라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옆 사람과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산포 교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살리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구원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역사, 인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을 보고 인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 하나님은 주권적인 역사를 가지고도 역사를 운행하시지만, 하나님은 주권적인 능력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불러, 사람을 보내어,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바로 목동이었던 다윗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로 하여금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게 하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 내가 다윗을 통하여 나의 뜻을 다 이루리라. 여기서 말씀하는 내 뜻이 뭐냐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사망에 묶인 자, 저주에 묶인 자, 흑암에 묶인 자들의 결박을 끊어버리고 사망에 건진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다윗이라는 인물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셨습니다. 역사를 보면 아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할 수 있는 거죠.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보면 핍박자, 해방자, 그리고 대적자,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이 야생마와 같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울을 불러 바울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불러 바울 되게 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여기서 말씀하는 이름은 사울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는 이름은 바울의 이름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를 위하여 내가 너를 택하노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전하고 내 이름을 흘려보내고 내 이름을 선포하라고 내가 너를 내가 택하노라. 그리고는요, 이 바울 사도에게 복음을 남겨주세요. 바울 사도는 험준한 산을 넘어요. 그리고 바람 불어오는 풍랑이 는 바다를 건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 제국의 수도인 로마의 심장부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 로마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으로 물들어 버리죠. 그리고 로마의 국교로 예수 그리스도, 이 기독교의 신앙을 로마의 국교로 세웁니다. 세계의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 것처럼 로마를 통해서 열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져가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접한 것처럼 세계로 열방으로 복음이 퍼져가게 하십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여러분 열방이 복음을 얻게 되어집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신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복을 주시면 되지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복이 흘러가게 하신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냐면 크게 4가지를 하셨어요. 첫째는요, 인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인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두 번째는 가나안 땅의 언약을,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세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의 시작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이 땅에 시작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복이 미치게 하셨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세상의 모든, 땅의 모든 족속들에게.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시고, 이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을까요? 시작하시려고. 인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를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주고 흘려보내는 역사를 시작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셨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제도 그랬고요, 오늘도 그렇고요, 내일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대, 오늘 이 민족, 오늘 이 땅, 이 땅의 영혼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을 자유케 하시고 그들을 복되게 하시고 그들을 기름지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신다. 사람을 찾고 계신다.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 축복의 통로가 누구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생명의 복음이 흘러가 죽은 자가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메마른 이 땅, 황량한 이 땅, 가물가물한 이 땅에 다시 한번 여호와의 생기가 들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영상고의 가족들 마음에 한 줄기를 새기기를 원하는데요. 나는 축복의 통로다. 가정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 자녀를 살리는 축복의 통로, 가문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 형제들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 이웃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 이 땅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 민족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지금 남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남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나하고는 무관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 가정을 살리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세요. 여러분 통로가 뭔 줄 아세요? 통로는요 지나는 길이에요. 지나는 길, 이게 통로예요. 근데 뭐가 지나간다고요? 축복이에요. 이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우리는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보좌로부터 통로가 있어요. 그 통로를 타고 오늘 하나님의 생기가 내리고 은혜가 내리고 하늘의 복이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복을 내려주실까요?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시려, 이 땅을 기름지게 하시려, 성도들의 삶을,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시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려고 하늘로부터 복을 내려주고 계신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통로라는 거예요. 통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에게서 하나님의 복이 막히면 안 돼요. 나에게서 막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임하면 나는 막힘없이 그 복을 쏟아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지. 여러분 동맥경화 걸린 것처럼, 콜레스테롤이 걸린 것처럼 그것들이 좁아져가지고 그 복이 흘러가지 못하면 가정이 죽어요. 자녀들이 죽어요. 기업이 죽어요. 이 땅이 죽는 거예요. 이게 통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는 지금 남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축복의 통로라. 여러분 막힘이 없어야 돼요. 막힘이 없이 콸콸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도 흘려보내고 낮에도 흘려보내고 저녁에도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부모님은 자녀를 향한 축복의 통로예요. 부모님으로부터 자녀를 향해서 여러분 이 복이 막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의 삶이 기름져야 되고 윤택해야 되고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흠뻑 젖어 살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이 복이 막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막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자녀를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바로 여러분, 가정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바로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바로 여러분이에요. 가정을 살리고 영산포를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바로 영산포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축복의 통로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처럼 이 축복의 통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영적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위대하게 축복의 통로,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절대 믿음, 또 하나는 절대 순종입니다. 절대 믿음, 절대 순종.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말하면 절대 믿음의 사람, 절대 순종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천하만민을 복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은 그에게 두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는 절대 믿음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의 믿음이 절대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상대적 믿음이 되지 않고 상황적 믿음이 되지 않고 일부의 믿음이 되지 않고 절대 믿음이 되는 절대 믿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순종의 사람인데요. 어떤 순종이에요? 절대 순종. 절대 순종. 상황에 따라 했다가 안 했다가, 상황에 따라 가능하고 안 되고, 상황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고 용납이 되지 않고 설명이 되지 않아도 절대 순종하는, 이게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에게 있어 절대 믿음, 절대 순종의 두 가지 사건이 있지요. 창세기 12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사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 말씀 명확해요. 떠나라. 딱 한마디. 떠나라. 어디를 떠나라고요? 고향을 떠나라.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한 번도 고향을 떠나본 적이 없고 아버지를 떠나본 적이 없고 가족들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평생을 살았어요. 근데 그 고향을 떠나라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몰라요. 보여준 땅이 아니에요. 보여준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현대 아파트 딱 계약해 놓고, 하나님이 상업 땅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일할 직장 땅 만들어 놓고, 내가 예비했으니 가라, 이게 아니에요. 앞으로 보여줄 땅이에요. 지금은 길이 보이지 않아요. 방향이 보이지도 않아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떠나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무런 이주 대책이 없지요.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아무런 준비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떠나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창세기 12장 4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절대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절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하나님이 더 복되게 하실 줄로 내가 믿습니다. 절대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절대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 땅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자녀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아브라함처럼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절대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가족들의 믿음이 상대적 믿음 되지 말고, 상대적 믿음 되지 말고 절대적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는,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믿음, 절대 순종의 또 하나의 사건은 창세기 22장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말씀하세요. 너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내게 바치라. 하나님 말씀은 간결해요. 바치라. 바치라. 누구를 바치라고요? 소 한 마리를 바치라고요? 황소를 바치라고요? 아니요. 아들을 바치라. 이삭을 바치라. 이삭이 어떤 아들이에요? 100살에 얻은 아들이에요. 유일하게 기억 물을 아들이에요. 둘도 아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아침이면 빵긋빵긋 웃어주면서 아빠 아빠 하면서 삶의 기쁨이요 소망인 아들이 바로 이삭이에요. 근데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칠 수 있죠? 근데 어떻게 바치라고요? 번제로 바치라.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신학교 보내라는 게 아니에요. 아들을 신학교 보내라, 사역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 그러면 얼마든지 아멘 하겠습니다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신학교 보내라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요?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는 뭡니까? 제물을 죽여 목을 자르고 손을 자르고 두 다리를 자르고
가슴팍을 벌려 내장을 다 긁어내고 각을 뜬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화제입니다. 이게 번제. 이게 번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을 죽여서 가슴을 벌려 내장을 다 긁어내고 각을 떠서 아들을 제물 삼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봐요, 한 이해할 수 없어요. 용납이 되지 않아요. 설명이 되지 않아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가를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가더니 순종입니다. 절대 믿음, 절대 순종입니다. 여러분 아멘 적어지면 안 돼요. 아멘이 더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틀도 고민하지 않았어요. 3일도 고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아멘 하고 저녁에 잠을 푹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아멘 나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합니다. 그리고 가더라는 거. 아멘 하셔야 된다니까요. 아멘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절대 순종이에요. 절대 순종.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보셨어요. 이 순종을 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바치라.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독생자 아낌없이 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잡아 죽이라고 하나님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걸 주시고 좋은 걸 주시고 복된 걸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만 주시는 분이 아니고 2개, 3개, 4개, 5개, 6개 복을 주시기에 안 달라 계신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하면 복을 줄까? 어떤 복을 줄까? 얼마나 복을 줄까? 더 복을 주고 싶은데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시험하십니다. 믿음을 보고자 하십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손해보게 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하나님 우리를 실패하게 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하나님 우리를 뒤로 물러가게 하신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하나님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아멘. 아멘. 하나님이 가라 하면 우리는 무조건 아멘이에요. 하나님이 바치라면 무조건 우리는 아멘이에요. 할렐루야. 절대 믿음, 절대 순종. 아브라함은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하늘의 복과 땅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짐, 자손의 복과 가문의 복과 물권의 복과 하나님의 경제의 복도 더하여 주시니 할렐루야. 선한 만민을 복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쓰시더라고요. 말씀의 결론을 맺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서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셨을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나를 통하여 가정이 살고 아멘. 나를 통하여 자녀들이 살고 나를 통하여 형제가 살고 나를 통하여 가문이 살고 나를 통하여 이웃이 살고 나를 통해 직장이 살고 직장의 동료가 살고 나를 통해 나주가 살고 민족이 살고 나를 통해 열방이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을 통해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콸콸콸콸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하므로 여러분을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기를 바랍니다. 묶인 자가 자유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축복의 통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천하만민을 복되게 하는 우리 영산구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믿음, 절대 순종.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고 믿음과 순종의 발걸음 옮겨 가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하여 아름답게 흐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